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인가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숭고한 일이고 결의의 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화와 또 이 땅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헌신했습니까?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죠.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숭고해요. 그런데 어디에 생명을 내거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에 생명을 내던지는 이것과는 반대로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부류들이 간혹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중요시 되어 오던 손을 씻는 이 결례의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무언가를 강단에서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거 아닌데? 저거 좀 이상하다? 이단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껏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과 또 장로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유대인의 전통, 그런 것으로 완전히 예수님은 다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색다른 발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은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해서 밀어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지금껏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공허함이 치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느낌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맛이 없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에게는 보리떡도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습니다. 허겁지겁 먹지요. 이게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이지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그러했는데, 그 중에는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배를 채워서 배부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이 결례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손을 씻는 이 결례의식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건강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뭐 죽고 사는 죄의 문제다, 생명을 던질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그렇죠? 음식물 잘못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나요? 상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비록 상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좀 아프고 문제가 생길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에 해결되는 건 해당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고 사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위생 문제일 뿐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좀 더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 행위를 생명을 내던질 만큼 죽을 목숨을 내걸고 지키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유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손 씻는 문제, 여기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하나로 보는 그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허락하신 짐승은 이 말굽이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음식, 그런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돼지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돼지에 관하여서 신명기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그리고 돼지고기 만지지도 말랍니다. 왜냐하면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나요? 맛있죠, 돼지고기. 근데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에 준하여 보면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얽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죽음이다라고 여기는 그들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 가운데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수리아 왕이 유대교를 없애려고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 일화가 이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성경 66권 이외에 외경이라고,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는 책들을 가리켜서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카비서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과부와 7 아들에 관한 일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드니까 이것을 거부해요. 과부와 7 아들들이. 제일 먼저 큰 아들 먼저 잡아다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그에게 뜨거운 새 가마솥에 집어 넣어버려요. 둘째는 혀를 뽑아서 죽여버리고, 셋째는 머리 가죽을 그대로 다 벗겨놓고 가죽을 벗기며 죽입니다. 7 아들이 하나하나 노모 앞에서 그렇게 생을 달리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모는 자식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에게 격려해요. 절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까지 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참 음식에 관하여서 그들은 철저했어요.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절대 나는 안 먹어 라고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손을 씻는 결례의식까지 바로 이와 같은 맥락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정한 그 전통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정한 그 율법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중요시 여겨진다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이 정한 것이 우선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선입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 너그러움으로,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냥 울타리 밖으로 내친다면 교회 안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포용하고 주의 사랑으로 덮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 유대인의 전통, 이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사고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하나같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별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독소입니다. 독소. 우리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같이 나 혼자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 누가 있어야, 상대가 있어야 도둑질할 것 아니에요. 살인, 누가 있어야 살인할 거 아니에요. 질투, 상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질투도 하고, 누군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함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이든 다 상대가 필요해요. 혼자만 이 악독한 것으로 인하여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긴다는 것이죠.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나도 죽고 이 사람도 죽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한 것이고 너무나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생명을 거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가지고 생명 걸지 말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칼날을 바로 거기에 겨누며 그것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 미전도 국가 그런 곳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합니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이 더러운 생각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칼날을 겨누며 그것들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습니까?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있으면 그것이 부러워서 하나님 저 은혜 나도 주세요. 저 사람에게 흘러넘치면 조금이라도 내게 좀 콩고물이라도 내게 주세요. 나도 저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유창한 방언을 받으셨는데 나도 저렇게 유창한 방언 받고 싶어요. 그저 따다따다 이거 아니라 나도 명확하게 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은혜 받고 장훈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우리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고 은사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결국 나도 죽고 옆 사람도 죽고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웁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중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기운을 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주초 문제와 또 이혼의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혼 문제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교단의 부분에 이런 목회자들은 이혼하면 목회자를 못해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혼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냥 엄격하게 사람이 정한 그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사람이 정한 전통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주천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로 갈수록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즉 생명이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멸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윤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되 병원에 가셔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못 가시고 계속 딜레이 되나 봐요. 계속 늦춰지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를 위해서 좀 시급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병실이 나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실 때 전체적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부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속하게 병실이 나서 다시 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2주 토요일 날 종교인 야외가 있어요. 많이들 가시고 8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이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